오늘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라 그런 말씀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자체였습니다. 성전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지금 이 모임은 교회 공동체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70장로를 세우고 또 여러 중직자를 세우셔서 교회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은 자들을 무거울 중자, 그 직분의 직자에서 참 중직자다, 책임이 크다, 그 짐이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중직자라 일컫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필요하여서 또 서리 집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 재정도 관리하게 만들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마음 같아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고 마음에 품고 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직분이 감당될수록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든든히 서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심겨졌다는 말씀이지요. 온 성도들이 시험받은 7분 집사님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는 단청 은혜스러워지고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지어 이제는 또 전도되어져서 또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심지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제사장들, 유대 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드는 역사가 중직자를 세운 가운데서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3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왜 우리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불평도 나오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또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들의 본업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업을 하고 이 모든 교회의 보살핌은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한층 은혜스러워지고 따라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손길이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참 중직자가 필요하다.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이 필요하고 따라서 또 더 부여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서리 집사님도 세우고 여러 성도들이 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직분자를 세워야 됨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숫자를 또 떠나서 어떻든 나는 교회 중직자로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승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건도 환경도 또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다음 기회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이후에 공동의를 해서 세울 직분자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해서 세워진다 할지라도 목사도 완전치 못하고 우리 장로도 완전치 못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해지기에 이제 결과의 또 손길은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 또 오늘 제한된 숫자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가 다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한편 더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고, 또 이후에 혹시라도 마음에 또 상함이 없을까라는 그런 염려, 걱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또 이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구원사가 되어지면은 집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교회의 밸런스가 또 안 맞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최소 단위로 교회 밸런스도 좀 맞추고, 또 나름대로 또 일하실 분들 좀 일도 하고, 이제 이런 데 뜻에서 오늘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단청 은혜스러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봐서는 다 중지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왔고 신앙생활 오직으로 달려왔는데,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의 마음이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이 마음에서는 그래도 그는 또 우리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에 또 숫자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고, 또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숫자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아쉬움을 또 가지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직자는 책임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책임이 크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말입니다. 물질도 더 투자 헌신해야 되고, 삶 전부를 교회 중심으로 할 각오로 된 사람이 중직의 직분이다. 제가 우리 이장로님한테 개척한 이후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와 있는지는 나는 교회 안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장로님이 급히 지금 필요해서, 그래서 장로님 지금 교회 좀 와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나는 장로님 사정을 몰라요. 손님이 얼마나 와 있는지. 그러나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장로님 교회 좀 오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 목사님 하고 있는 손님들 보내고 문을 닫고 교회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치가 장로의 위치고, 그 위치가 교회의 중직의 위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중직의 위치입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내가 참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직자가 되고 난 후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생깁니다.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자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불평도 불만도 심지어 불신앙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이 생긴다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의 책무를 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교회에서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임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소한도로 6개월의 그런 또 훈련에 모든 또 교육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예에 가서 또 CT를 해야 돼요. 노예에서 시험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은 하양동서교회의 장로감이다.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분은 진짜 참 합당한 분이시다. 노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고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될 때 CT가 되었다. 시험에 이제는 합격이 되었다. 부합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과정이 참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 할 때에 뭐 때로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단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학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대학을 4년 하고 신학 과정을 또 연구 과정을 3년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 주목 과정을 1년을 거쳐 가지고 그 후에 이제 목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는데 장로는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목사의 전무겠지만은 장로님들은 그 외에 교회 하실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되었다. 이럴 때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됐다 했을 때에 시험 받는 것이 바로 이 중직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당회 주관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그냥 모이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세월이 많이 갔다 그래 봐야지면 되죠. 교회 직분자는 뭡니까? 목사가 물론 있지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지요. 그 외에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됨 못됨 이래 가지고 분별도 하고 구별도 하고 여기서 또 다스리기도 하고 치리하는 것이지요. 치리 장로님을 지금 우리 세움 받은 장로님들과 앞으로 세워질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잘 보살펴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는 이 일이 이제 직분자지요.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 앞서서 이제 수고해야 될 부분을 이제는 잘 교회 재정도 정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제 재정부장 하에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교회의 살림을 나름대로 이게 맡아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다.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안수하여 시험 받은 집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있지요. 덕을 끼치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가 덕을 끼치고 성도들을 깊이 보살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를 무슨 사자 쓰느냐, 가르칠 사자를 쓰느냐, 아니면 선비 사자를 쓰느냐. 우리 국어 사전에는 선비 사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때로는 가르칠 사, 선생사, 가르칠 사자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비 사자를 쓰고 싶어요. 선비는 어지러워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가르치는 위치보다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지 않도록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잘 보다듬어 치유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권사의 할 일이겠죠. 권사지요. 그리고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를 다 세울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 일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설이다. 그 1년직이라는 말씀이죠. 매년 이제 세워나가는 이런 직을 가지고 이제 설이 집사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이제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재직회다 그래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당회고 교회 결정하는 것이고, 재직회는 이제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를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모든 이 직분자들의 모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재직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이런 행정적인 거, 형식적인 거는 많이 안 하죠 지금. 일반 교회들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회의를. 그러나 우리 복음 다락방 하면서 복음 운동하는 데는 너무 이런 데에 너무 깊이는 생각 안 하지요. 그렇죠. 은혜스럽고 복음적이면 이제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이지요. 중직자의 직무입니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승김의 일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위치입니다. 어떻든 살리기 위해서,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절대로 벼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든 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는 좋은 세월 다 갔다. 제가 전에 포항연회교회에 장로 임직하는 데에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 이제 좋은 세월 다 갔습니다. 이제는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동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모든 자세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좋은 세월 다 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묶여서 말입니다. 교회의 앞선자로서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는 완전히 콕 깨었습니다. 그렇게 축사하는 자리에 가서 참 권면한 자리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만큼 책무가 무거운 책무예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나 보면 쭉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 그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의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참 직분자의 이 자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피득되고 난 다음에 뭐 교육이라 훈련이라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사람, 믿음 충만한 자, 늘 절절 넘쳐 좀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시험 받아서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이 일이 바로 중직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뭐 시험 받는 분도 있겠고 또 내 이름은 없나 혹시라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나 다 뛰어넘어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감사히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314장입니다.